교제할 수 있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그리고 3장 26절부터 30절 두 곳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신약성경 142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3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같이 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까지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말씀하고 있었죠. 그분은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말씀이었다.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의 인격은 진정한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였고 사람들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서론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소개하였던 한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세례 요한을 먼저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분이에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선구자였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광야에 살지요.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메뚜기와 야생 꿀로 연명을 했습니다. 그의 이 청빈한 삶은 당시 고관들의 이 방종한 삶에 지친 백성들에게 큰 소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곧 메시아의 시대가 오고 있으니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에게는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400년 만에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주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어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대중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에게도 회개할 것을 외쳤습니다. 헤롯 왕의 방탕한 삶과 그가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그의 목을 베어서 그를 죽였습니다. 완벽한 영웅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에도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죽은 후에도 그의 가르침이 전 이스라엘 땅에 또 전 지중해 인근 지역으로 퍼져서 그를 따르는 공동체가 여기저기서 생겨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왔다고 말씀드렸죠. 백성들 가운데서 세례 요한의 인기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 위험한 사람이 아닌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써봤는데요. 제가 연극하는 것처럼 제가 유대인들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유대인들, 세례 요한, 유대인들, 요한, 유대인들, 요한. 이렇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재밌네요. 이거 자주 이렇게 해야 되겠네. 내가 그리스도냐? 나는 아니다. 내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다. 그럼 내가 그 선지자냐? 나는 아니다. 이게 도대체 다 무슨 대화일까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이고요. 또 메시아, 이것은 히브리 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으로부터 건져줄 자가 올 거다 이렇게 믿었는데, 세례 요한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엘리야냐? 이렇게 물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구약시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정말 위대한 분이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사르게 하기도 했고요. 3년 동안 비가 오게도 하고 비가 오지 않게도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처럼 죽어서 무덤에 묻힌 것이 아니었고요. 살아있는 채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언젠가는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었는데 이 엘리야가 곧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환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도 옛날에 광야에서 주로 살았고요. 짐승 털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 이것은 과거에 엘리야 때로부터 또 이전에 있던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낼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게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였던 인물일 것 같습니다.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다시 이들의 물음이 있겠죠. 그러면 너의 정체가 뭐냐? 그럼 네가 뭔데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그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1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나는 소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연극이나 혹은 TV 드라마를 보다 보면 사람은 등장하지 않고 목소리만 나올 때가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아까 광고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 얼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름 알아요? 모르잖아요. 굉장히 미인이거든요. 근데 얼굴도 없고 이름도 없고 목소리만 나와요. 그거 왜 그럴까요? 나에게 주목하지 마시오. 나는 인격도 없고 캐릭터도 없고 주목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중요성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그 소리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리는 말이 나는 소리요,
이런 대답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다, 이 말이나 그것을 뒤집은 말이 나는 소리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째, 다 같이 시작. 이걸 배울 수 있죠. 예수님의 지위를 가로채고 그가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대신 받는 거,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말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어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심지어 절대 권력을 가진 헤롯 왕의 잘못도 목숨을 내놓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영화를 마다하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만을 받들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를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자신이 영광을 받을 만한 이런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 앞에 보냄을 받은 한 전령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만큼 비천한 자이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온 자가 아니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얼마 후에 예수님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미 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어떤 경쟁 관계가 좀 생기게 되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자기 선생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 예수란 자가, 그 제자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에게로 갔습니다. 이렇게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말했어요. 자, 언뜻 보면 이것은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에 대한 충성심에서 나온 말이지요.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요, 이 말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자극해서, 그죠? 예수님과 갈라서도록 만들고 당신의 위치를 더욱 굳게 하십시오, 그런 의도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자기의 제자들로부터 들은 사람은요, 누구든지 그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말해요. 우리 교회는 몇 년째 제자리인데 저 옆 교회는 3년 만에 2배로 성장하였더구만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좋아할 것 같아요. 그 교회는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부흥했고 우리 교회는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기 쉽죠. 그렇게 말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교수님에게 찾아갔어요, 학생들이. 교수님, 다른 아무개 교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더 잘 가르쳐요. 그렇게 말하면 그 교수님 마음이 어떨까요? 괜시리 그 상대방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들고, 저거 뭐 잘못 가르치는 거 없나, 꼬투리 잡고 싶은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성도들끼리도요, 야, 이 과거의 구역장님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잘해줬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괜히 막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막 미워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점심 먹고 나서 막, 점심 오늘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근데 지난주가 더 맛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그거는 지난주에는 조미료를 좀 써서 그렇고 우리는 천연으로 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그 마음이 흔들리는 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3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정말 위대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었지, 이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될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돼, 이게 나의 운명이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의 단호함과 분명함,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물쩡거리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그 제자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겉으로는 막 사양하는 채 이렇게 안 했어요. 못 이기는 채 하고 그 영광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 한번 배운 일이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한 성읍에 가서 나면서 앉은 뱅이 어떤 사람을 일으켰죠. 그 사람들이 그를 신이 강림했다 하면서 그에게 막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우리는 신이 아니요,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큰 소리로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반대의 케이스도 있죠. 헤롯 왕이란 사람이 백성들 앞에 모아놓고 무언가 연설을 했습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 막 환호성이 일어나고 아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 헤롯 왕에게 말했어요. 이것은 정녕 신의 소리이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헤롯이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에 흡족했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천사가 그를 쳐서 벌레가 그를 먹어서 죽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홀로 영광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는 것이죠. 구약성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왕궁을 건설하고 이 도성을 건설했는데 저녁 햇살이 뉘엿뉘엿 이제 지고 있는데 말이에요, 너무 도성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웅장하고 멋있는 거예요. 그것을 감탄하면서, 야, 이건 내 능력과 권세로 이 도성을 건설했구나 하는 말을 입에서 뱉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는 정신이 혼미해지고 들짐승처럼 변하여서 7년 동안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등에 신상을 지고 가는 나귀가 어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나귀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 나귀는 사람들이 나에게 절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냥 앞발을 번쩍 들고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뒤에 실은 신상이 떨어질 뻔했죠. 굴러 떨어질 뻔했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나귀에게 돌아온 것은 몽둥이 찜질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사람들이 나에게 경의를 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항상 내 뒤에 누가 계신가를 봐야 돼요. 잘못하면 나귀처럼 몽둥이 찜질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하고 단호해야 돼요. 아부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높이고 칭송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아니다! 이야기해야 돼요. 때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룬 업적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한 선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마음이 흡족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자랑하고 싶어져요. 그때 내 자신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는 아니다. 때로 내가 교만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 중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태도였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115편 1절입니다. 참 놀라운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정반대예요. 하나님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반복해서 간절하게 분명하게 기도했어요.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신데 주의 이름에만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자기가 영광 받다가 망해본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인 거예요. 자기의 지위를 잘 아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다 분명히 망할 것이다, 필경은 무너지게 된다 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만이 인자하고 진실하신 분이오니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분명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세례 요한으로부터 나는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이 말씀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시작. 이걸 배울 수 있어요. 작은 일 맡은 것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기쁨에 동참하자. 요한이 이렇게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서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다 가고 있어요. 그럴 때에도 그는 비참한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질투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장 2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다 가는 것을 기뻐해요. 나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들러리이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이잖아요. 신부이잖아요. 저도 가끔 이 결혼식의 주례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랑과 신부예요. 이 사실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양복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은 안 입고 가요. 두 번째로 좋은 거 입고 갑니다. 넥타이를 멜 때도요, 화려한 거, 빛나는 거 이런 거 안 매요.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이 신랑보다 잘생겨 보일까 봐. 착각한 건가? 근데요, 어떤 그 신부 친구는요, 신부보다 막 더 화려하게 옷 입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한 여자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이고 신부예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영화나 TV 드라마 보면 주인공이 있고 조연도 있고 단역 배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 주인공의 특징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액션 영화, 미국 헐리우드 막 싸우는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그 보면 그 주인공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할리우드 영화 주인공의 특징입니다. 바로 잘 안 죽는다는 겁니다. 총 막 맞아도 안 죽어요. 피 철철 흘려도 안 죽어요. 그리고 총알 다 떨어지면 칼싸움하고 나중에 주먹 싸움하고 육박전 해도 절대 안 죽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할 말을 다 해요. 눈도 천천히 감고. 이것이 주인공의 특징이에요. 근데 단역 배우들은 어떻습니까? 총 두루룩 쏘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맞으면 다 죽어요.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헛방 맞아도 그냥 다 죽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단역 배우들이 야 너만 사람이야, 나도 사람이다 하고 잘 안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총 맞았는데 또 살아나고 막 주인공처럼, 그리고 막 뭐라고 말하려고 그러고, 그럼 영화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인공도 조역도 또 모든 단역 배우들도 다 어우러져서 한 편의 영화가 완성이 되는 거죠. 맡겨진 배역에 만족하고 협력할 뿐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기쁨이 바로 그 기쁨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너무 이 인간의 자아를 높이는 사회가 되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요,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배역을 맡아서 한 편의 드라마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 드라마 전체가 너무 웅장하고 너무 멋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주인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결혼식의 신랑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신랑과 함께 있는 들러리로서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것, 그 기쁨이 진짜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요,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작고 초라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큰 물에서 놀아야 될 사람인데 여기서 이익하고 있는가? 마음이 조급해질 때도 있습니다.
크게 이름을 떨치거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질투심이 나기도 하고 자신이 비참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연세가 들어서 위험 있는 노후를 보내야 될 텐데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게 마감하는 것인가 안타깝기만 해요. 이렇게 된 것이 부모 잘못 만나고 남편 잘못 만나고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것인가 원망스럽습니다. 특별히 자매님들은요, 내가 아가씨 때는 꿈도 많고 사실 배운 전공 공부도 있는데 결혼 후에는 잘 써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보조적인 역할만 하다가 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절날 더욱더 힘들죠. 지치고 괴롭고 이렇게 밥만 하다가 가야 되는가. 내가 죽지 못해 산다, 내가 자식 때문에 산다 말이야, 이런 말을 막 입에서 달고 살죠. 근데 그런 마음을 남편이 눈치채지요. 그러면 남편의 정이 떨어지고 밖에 나가서 딴짓을 해요. 더 인생이 비참하게 되고 더 힘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큰 일과 작은 일에 구별의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작게 보이는 일이 더 큰 일일 때도 많습니다. 남자가 밖에 나가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 같습니까? 아내는 따뜻한 손길로 남편을 구원합니다. 엄마가 만들어주는 따뜻한 집밥을 먹고 아이들은 위대한 인물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서로 나누는 작은 미소 한 조각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데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다. 이 기쁨이 내 기쁨의 끝이다 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현실을 이 말씀만 드리고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현실을 잘 말해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잉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잉여 사회다 그렇게 말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다 쓰고 남은 나머지를 가리켜서 잉여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쌀의 양이 연간 400만 톤인데 농사가 잘 돼서 500만 톤을 생산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100만 톤은 남잖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잉여 농산물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전 세계에 필요한 석유 생산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이 생산하게 되면 잉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생산물만, 물건만 쓰고 남은 나머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가 많은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필요한 IT 기술자가 그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만 명, 몇십만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숫자보다 많은 IT 기술자가 대학을 졸업하면 그게 잉여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필요한 의사와 변호사의 숫자가 적정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많은 사람이 의사 면허 받고 변호사 개업을 하면 잉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잉여는 문제를 낳습니다. 쌀이 남아돌면 어떻게 돼요? 쌀값이 너무 떨어져서 농부들이 큰 손해를 봐요. 그래서 정부에서 쌀을 사들이기도 하고 쌀막걸리, 쌀과자 만들어라 이렇게 장려하기도 하죠. 석유 생산량이 너무 많아지면 기름값 떨어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잘못하면 세계적인 디플레이션이 와서 경제 위기가 또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생산품의 잉여보다 더 힘든 게 인력의 잉여예요. 이 산업이 기계화됐잖아요. 그래서 인력의 필요성은, 사람의 필요성은 점점 줄어드는데 대학 졸업자는 점점 많아지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들어갈 직장의 숫자가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대학을 졸업해도 그래서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잉여가 되고 말아요. 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일찍 퇴직한 사람들이 저마다 치킨집, 떡볶이집, 카페, 부동산을 창업하기 때문에 그 창업을 너무 많이 해서 요즘에는 창업하는 숫자보다 폐업하는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연세 드신 분도 마찬가지죠. 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노년들을 위한 직장이 없어요. 그래서 고령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일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인턴짜리, 알바짜리도 구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요. 사회에 진입하기도 힘들고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잉여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잉여 사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사업주들은요,
이 고용인들을, 피고용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최저임금을 주어서 부려먹고 내쫓으면 돼요. 인격을 무시해요. 왜냐하면 너 말고 또 많으니까 다른 사람 데리고 오면 돼. 이런 마음이죠. 사람 취급 안 해요. 이런 대접을 자꾸만 오랜 세월 받다 보면 그 마음에 습관이 잘못 들어요. 그래서 자조하는 마음이 들어요. 자기에 대해서 야, 이건 내가 뭐 할 수 있겠나, 난 참 한심한 존재야, 이렇게 노력해 보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사회에 대해서는 냉소적이 됩니다. 아이고, 저 가진 자들의 일이구만, 뭐 이거 투표해봐야 뭐 기성세대 바뀌기나 하겠어, 이렇게 불신의 벽이 높아져 가는 것이죠.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 방법을 알지 못해요. 아마도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업과 노동자와 정부가 3분의 1씩 양보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엄한 일 하지 말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기업은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피고용인은 월급을 좀, 노동자는 월급을 조금 양보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일자리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로서 좀 더 생각을 깊이 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을, 또 우리의 삶을 너무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생산과 소비, 이 관련돼 있고 돈 버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틀림없어요. 하지만 경제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고 최우선도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 나라에 잉여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구원하는 분이신데 소수의 사람은 필요하고 나머지 사람은 필요 없는 나머지들일까요? 그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세상에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잉여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이 땅에는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제 활동이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진리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인간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선과 악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진짜 인간이죠.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바 100만 원 받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여자까지 합치면 200만 원 벌 수 있잖아요. 두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꼭 여자친구에게 명품 가방 사주어야 합니까? 물 한 바가지 떠놓고 결혼식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일생을 바치는 것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사람의 생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높은 사람, 중산층만 구원하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는 사람이면 없는 사람과 가까이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되는 거지 사람들 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회, 잉여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잉여가 될 수 없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노동자도 기업가도 정부도 인정할 때 비로소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은 잘한다. 말로는 무슨 말인지 못해. 성경에 다 나와 있다. 그건 성경 얘기지.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것일까? 만일 제가 목회를 못하게 되고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취업을 못해서 최저임금 받는 힘든 알바를 하면서 품위 있는 노년을 보내지 못하게 되었을 때도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참 생각해 보아도 자신이 없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면 이겨나갈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성도님들과 대화를 주로 많이 하는데 잘 나가는 사람과 잘 대화할 기회가 없어요. 꼭 힘들고 어려운 분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지 그분을 위로해 주려고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시작할 땐 그래요. 근데 한참 대화를 하다 보면요, 이상하게도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요. 나는 그분이 그 고통 속에서 막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받고 막 불평하고 뭐 일에 막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이럴 줄 알아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길 능력을 주셔요. 때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초자연적인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저 자신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몇 번 인생에서 정말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어려웠던 시절이 돌이켜 보니까 이상하게도 영적으로는 제일 풍요로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7년 만에 돌아왔는데 아직 논문을 못 끝내요. 박사학위를 못 받았어요. 해서 3년 후에나 받았습니다. 학교도 갈 곳이 없고 교회 파트타임으로 50만 원 받고 일했고, 집도 부모님께 조만 집에 얹혀 살고, 차도 없고, 빚만 2만 달러, 이제 IMF 와가지고 그게 배로 드러났어요. 여기저기 떠돌면서 강의하고, 친구들 목회하는 교회 가서 오후 예배 가서 헌신 예배 설교해서 2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걸로 살고, 이렇게 몇 년을 살았는데 외적으로는 정말 앞길이 막막해. 제가 돌아보면 어떻게 내가 그 시절을 보냈을까? 근데 내면은 그렇게 풍성할 수가 없어요. 새벽마다 가서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면요, 뭐 크게 울고 뭐 한심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사 찬송이 입에서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내 속에서 지혜가 샘솟듯하고. 죄악이 들어올 자리가 있습니까? 죄도요, 돈 좀 있어야지 있는 거예요. 죄악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식구들하고 맨날 같이 있으니까 사랑도 더 많아져요. 정말 배부른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때로는 그때가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어서 이제 낮추게 되면, 그러면 힘든 삶이 오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마치 이 사회에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기쁨,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그의 들러리이고 나는 단역 배우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신랑을 모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영광, 이것이 고귀하기 때문에 내가 그 기쁨으로 기뻐합니다. 그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합니다 하는 이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을 믿음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역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살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아래서, 그의 십자가 아래서 그에게 영광 돌리고 사는 삶은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위대한 삶인 것을 믿으시며 나에게 늘 이와 같은 고백, 나는 아닙니다. 내 교만을 내려놓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연약한 배역을 맡았더라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 있으면 간구하시고, 오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기쁨이 세례 요한의 신랑 들러리로서의 기쁨이 내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저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간구하시는 이 아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연약한 이 종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어서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냐, 내가 엘리야냐, 내가 그 선지자냐 이야기할 때 나는 아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오만한 마음, 모든 교만과 자랑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으며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 신랑이 신부를 취하지만 그 신랑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는데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다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맡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든지, 아버지여 풍요롭든지 빈곤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요하든지 건강할 때든지 몸이 연약할 때든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백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고,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고백하였던 세례 요한과 같은 겸비함과 자신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여 우리가 주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저희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지만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며 그 나라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임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17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
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절 찬송합니다. 주 날 위해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께 바친 이 예물, 우리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서려 있고 때로는 아픈 육신을 이끌고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고 어떨 때는 굴욕적인 것을 참으면서도 이 일들을 감당하여 그 중에 일부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쳤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오늘도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질병으로 인하여서 육체와 정신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 끊을 수 없는 죄악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직장의 문제와 또 사업의 문제와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서 취업과 또 학업과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고 간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며 주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주시며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원수들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들고 때로 우리를 노예처럼 살도록 만들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거룩하고 당당한 삶을 살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멀리 해외에 있는 자녀들과 군문에 있는 아들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옵시고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가장들과 주부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힘있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주의 복음 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백석학원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조국의 교회를 살리며 우리 조국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젊은이들이 양성될 수 있는 기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